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축복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 졸여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딱하다라는 그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40장부터는요 아직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지만 그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요셉의 이 앞길이 열린 시작은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특이하게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현실은요 더 이상 갈래야 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작은 희망조차도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던 그가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 도달하니까 앞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진짜 모든 게 끝이구나 라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 되었을지라도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낮아지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멋진 출발을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그것도 낮고 천한 말구 위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면 놀라운 은혜로 이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엎드려서 그 위기를 기회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꿋꿋이 나간 요셉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특별한 일이 있는데요 1절 3절에 보시면 이 요셉이 가장 밑바닥으로 전락한 그 감옥에서 그의 인생 역전에 도움이 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악행이 그를 감옥에 가게 했지만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않은 요셉의 믿음의 삶은 결국 그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 여주인이 아니었다면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악을 행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병들고 삶이 고달프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악한 것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악한 것들에게 당한 고난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그 여인에게 왜 나에게 누명을 씌웠느냐 복수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조차도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고요. 모든 일어난 일들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나를 낯선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죠.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요
이 요셉에게는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이 두 사람을 수종두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데 자기 아내를 상대로 성범죄를 범했다고 감옥에 집어넣은 요셉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 겁니다. 비록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보냈지만 그는 자기 아내도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거고,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자기 집에서 쭉 봐오면서 그의 깨끗한 됨됨이야, 신실함, 그리고 태도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도요, 비참하고 억울한 일들이 나에게만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살 때 열매 맺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한결같이 사명을 감당하던 중 특별한 찬스,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5절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그들의 앞날을 예고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 이야기는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어떻든 이 꿈을 꾸니까 어떻습니까? 찝찝합니다. 찝찝하고 싱숭생숭 불편해합니다. 그 꿈이 한 사람은요, 감옥을 나와서 다시 복직되는 꿈이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죽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진정한 그 의미를 모르던 두 사람은 일어나서 꿈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들이 답을 해줬죠. 그래서 이 꿈 내용을 듣고 난 요셉은 8절에서 길이 열리게 될 말을 하게 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대단한 요셉입니다. 수고스럽지도 귀찮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되려 즐겁게 남의 그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사서 고생하려고 일을 만드는 사람 같죠? 그러나 이것이 길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이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된 것이 기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감옥에 안전하게 보내놔 놓으시고 지키시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두 사람을 요셉이 수종들게 된 것이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은 요셉의 그 마인드였습니다. 그 중심을 잘 잡은 거죠.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요셉의 마인드였죠. 그의 이 멘탈은 굉장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사에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그들의 짐마저도 해결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8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소서, 이 한마디로 인생이 역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멘털이 다른 이 긍정의 사람은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고 성공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기회로 알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고 난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 줬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귀찮은 일이 생겨서 피곤해질까 봐 걱정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놓치게 되고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을 생성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에 열심을 내는 충성된 사람은 큰 일을 맡겨주시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불가능해, 안 돼, 되겠어? 근데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이 요셉은 꿈을 자기에게 말하라고는 했지만 자기는 감췄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41장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냐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에게를 신장로가 열리듯이 활짝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열립니다.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길은요, 그냥 감나무에서 감 언제 떨어질까 기다리고 있어서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길은요, 이 기적은요, 그냥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소망이 없는 한 줄기의 빛도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무단히 길이 열리기를 노력하며 그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은요, 깨끗했습니다. 깨끗했어요. 우리가 주님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죄악의 본성이 있죠. 근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들어서 되지 않겠죠. 피곤해서 자는 잠이 아닙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뭡니까? 정말 센시티브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권투 선수가 막 무섭게 눈 뜨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으로 날렵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요셉은 영적으로 분별하며 깨끗했고요. 그 깨끗함을 유지하려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감옥에 갔어요. 그 다음에 하찮은 일일지라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죠. 누명 썼죠. 성범죄자 누명 쓰고 억울하고 원통한데 감옥 갔는데 자기를 변호하고 나오려고 하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거기서 낮은 자리에서 더 섬겼죠. 신실했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해가면서 찬스를 잡았습니다. 일이 몰려와도 겁내지 않았어요. 일하다가 손해봐도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려 더 열심히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소득이 생기거나 덕보는 것도 없었지만 남들이 마다하는 일일지라도 그는 스스로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할렐루야. 백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 도와줄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러한 요셉에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이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졌을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되는 것, 가장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한다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가 물러가고 곧 2023년 대망의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잘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여유가 없어도 귀찮아도 번거로워도 그것을 잡으십시오.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어도 그것을 잡고 헌신하십시오.
나는 힘들어도 나의 수고로 문 영혼이 위로받고 은혜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값진 일을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막혀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당장은 손해보는 어리석은 일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내가 있는 그 예배의 자리,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사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걷고 뛰고 날아오르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깨끗한 그 믿음의 중심,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해 축복의 물꼬가 트이고 다가오는 2023년 대망의 새해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다가오는 2023년에는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